우리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생명의 삶 3월 8일자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니.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국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 시국이 담고 있는 예언적인 메시지. 제목이 아주 거창하죠. 이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작가 가운데 이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이 중국계의 가상화폐 기업가인 저스틴 선에게 6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7억 원에 팔리게 됩니다.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는지 잠깐 PPT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흰 벽에 붙은 덕테이프로 붙은 바나나. 저 예술 작품을 지금 못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저 작품이 소더비 경매에서 87억 원에 620만 불에 낙찰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 저 작품은 그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여주세요. 소더비 경매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바나나 한 개를, 제 방에도 바나나가 있거든요. 저 바나나 한 개를 그냥 회색 접착 테이프를 가지고 벽에 붙인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는 시간이 흐르면 이제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또 바나나라는 저 사물 자체가 저 예술의 핵심이 아니라 바나나를 벽에 붙였다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나나가 시들면 바나나를 바꿔 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낙찰을 받은 저 사람에게 저 소도비에서는 덕테이프 하나와 그리고 저 바나나가 시들었을 때 어떻게 저것을 다시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서까지 620억 원에 팔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덕테이프 하나와 바나나를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경매에 나온 저 작품 속의 바나나는 맨해튼의 한 과일 가판대에서 35센트, 약 500원을 주고 산 바나나였습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그 가판 상인은 자신이 35센트에 판매한 그 바나나가 원래 가격의 수천 배에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겁을 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저 작품의 제목은 아까도 잠깐 보셨다시피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현상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코미디 같은 현실들,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 희극적이고 비극적인,
정말 믿기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뭐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속보라는 이름으로, 뉴스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엘리트들과 분석가들의 분석을 받으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정말 코미디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도대체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해소되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수수께끼 같은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여러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과 현상들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 마치 저 벽에 붙여진 바나나와 같이 어떤 상징과 같고 또 어떤 암호와 같은 것이어서 그 사건이 담고 있는 그 의미, 그 목적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해석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의미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 없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의미 없는 목적이 없는 사건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일들 안에 어떤 우리가 반드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일들,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마치 보물창고에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누를 때 갇혀있고 닫혀있던,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았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신비로운 수수께끼 같은 창고가 열리는 순간에 그 안에서 놀라운 보물들이 우리의 삶에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도대체 이런 인생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야?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도대체 이런 인생이라는 창고 안에 도대체 어떤 보물이 담긴 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수수께끼 같은 나의 인생을. 그 사건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때, 그때 그 속에서 보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놀라운 보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짐승의 영이 임해가지고 손톱은 정말 새 발톱처럼, 머리는 독수리 머리털처럼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숲속으로 들어가서 7년을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느부갓네살 같은 왕에게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사건들이 해석이 되어질 때, 그 수수께끼 같은 그 보물 창고가 열려질 때, 거기서 놀라운 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을 이해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일들, 사건들이 있습니까? 수수께끼 같은 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저는 그것들이 해석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해석이 생명인데, 그 해석이 보물인데,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인데, 그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의 틀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수수께끼 같은 이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그 열쇠, 그것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의 틀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해석은 올바른 관점의 틀로부터만 나옵니다. 똑같은 밀가루 반죽 위에 다람쥐 모양의 틀을 찍으면 다람쥐 모양의 쿠키가 나오고요. 똑같은 밀가루 반죽 위에 자동차 모양의 틀을 찍으면 자동차 모양의 쿠키가 나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떤 관점의 틀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틀에 따른 완전히 다른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관점의 틀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올바른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자, 올바른 세계관이 올바른 해석을 낳고 올바른 해석이 올바른 내일,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세계관이 올바른 세계관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세계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봐야 돼. 저 사건은 저렇게 봐야 돼. 아, 그건 이래서 그런 거야. 사람들마다 얼굴이 다른 만큼이나 다양한 종류의 세계관이 있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을 애워싸고 있는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크고 작은 충돌이 불가피할 때가 많죠. 작게는 치약을 짜는 방향에서부터 더 나아가 동성애가 사랑이냐 음란이냐와 같은 문화적인 이슈에 이르기까지, 또 북한 정권이 우리 민족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국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불법적인 내란이냐 아니면 불가피한 계몽령이냐와 같은 정치적인 이슈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관점의 틀과 그리고 그것에 따른 다양한 해석들 사이에 아주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또 그것이 불가피할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정말 이 다양한 종류의 세계관들 가운데 어떤 세계관이 올바른 세계관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다양한 관점의 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의 틀 가운데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용납해줘야 할 다른 관점의 틀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름의 문제가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빛과 어둠의 문제로 판단받아야만 하는 그런 관점의 틀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세계관들 가운데 누구의 세계관이 올바른 세계관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올바른 세계관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과 또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슈들, 개인적인 이슈에서 정치적인 이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올바른 관점의 틀, 올바른 세계관은 하나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적인 허용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인 허용 하에서만 떨어질 수 있는 것이요,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 왕이 세워지고 왕이 내려오는 것, 아이를 낳고 아이를 못 낳는 것, 사람이 살고 사람이 죽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인 허용 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올바른 관점의 틀,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관점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올바른 관점의 틀을 다른 말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적인 관점의 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 방향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안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경을 끼고 우리의 과거를 바라볼 때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가 이 안경을 끼고 우리의 현재를 바라볼 때 우리의 현재가 이해되기 시작할 것이며,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바꿔 말해서 진정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신의 눈을 삼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예언자가 되고요, 또 예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의 안팎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만을 붙잡고 어떤 불확실한 안개 속에서도, 어떤 비바람과 폭풍우가 사방에서 몰아치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그 해석 하나만을 붙잡고 내 인생의 끝날까지 한 보 한 보 전진해 나가는 것.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날이 구주나 밝나,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나,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의 과거를 해석하고 나의 현재를 이해하며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 해석 하나만을 붙들고 상황에 따라 좌고 우면하지 않고 그냥 그 해석 붙들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에게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제 신앙의 삶을 생각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래전에 그렇게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이제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가는데, 목적지를 가는데 그때 부모님이 오셔서 그때 아주 좋은 비치를 좀 모시고 가려고, 비치를 이제 모시고 가려고 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내비게이션이 있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도를 이제 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 지도를 따라가는데 아무리 봐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비치를 가야 되는데 깊은 산 속으로 자꾸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간 건 제가 간 거죠. 그 지도를 따라만 가는데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산. 이 산, 왜 자꾸 산으로 가는, 내가 과연 이 지도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근데 아무리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해도 그 지도가 가리키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0분을 가는데 마음이 계속해서 이게 맞나 한 시간을 가는데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요. 2시간을 갔는데 더 깊은 고개를 넘어가지고 터널을 지나고 산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러면서 계속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 거예요. 근데 코너를 팍 도는데 그 산 뒤에 정말 찬란한 태평양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요. 제가 정말 그 순간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길이라는 게 뭔지. 길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가면 나오게 되어 있는 게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 그 해석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을 따라갈 때 때로는 굽이굽이 계곡을 지나갈 때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궂은 날씨를 통과할 때도 있지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지만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나침반이요 지도로 삼고, 이 나침반을 가지고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전진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찬란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평생토록 정말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반드시 놓지 말고 붙잡고 가야 할 그 해석의 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이래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불의하고 가장 불공정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 한다면 어떤 사건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고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은 없을 거예요. 나치 학살? 물론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방식으로 처형을 당한 사건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이런 식의 재판 절차, 이런 식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형을 당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사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 예수님의 처형은 어떻게 보면 아주 흔하디 흔한 별 볼 일 없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던 젊은 목수 출신의 예수라는 한 미치광이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유대인의 손에 붙잡혀 신성 모독죄로 처형당한, 당시에는 얼마든지 흔하게 일어났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도대체 뭐라고 전 세계가 이 사람의 탄생을 기념하고 이 사람의 탄생을 기준으로 세계 역사를 나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 사건 안에 뭐가 담겨져 있기에 이분의 탄생과 죽음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까? 그 해석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보물이 쏟아질 줄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지금 며칠간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예수님의 체포 장면과 재판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가이사를 부정하고, 가이사는 시저죠.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초대 황제. 그 로마 제국의 시저를, 황제를 부정하고 자신이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체포됐습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정치범. 어떤 정치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부정하고 자신이 왕이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15절 16절 오늘 본문이죠.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로마 유다 총독인 빌라도를 어떻게 압박하냐면 지금 이 예수라는 자는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 주장하면서 로마 제국의 가이사에 대한 충성을 부정하고 있는 자다. 만약에 당신이 이 자를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도 이 예수의 편에 서서 로마 제국 가이사에 대한 충성을 부정하는 반역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물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로마 황제는 신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정치범으로서 고발하였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로마 제국의 가이사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내란 수괴다라는 거예요. 내란 우두머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유대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내란 수괴는 사형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건 사형입니다. 사형이 선고되어지죠. 예수님의 체포 시간을 목요일 저녁 9시에서 12시경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 빌라도의 사형 선고는 바로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낮 12시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체포와 사형 선고까지, 체포와 판결까지 15시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빌라도의 사형 선고는 어떤 공정한 법 해석과 신중한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선고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를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고, 그와 같은 여론에 떠밀려 빌라도는 결국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불법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왕의 왕이 내란 수괴로 뒤집어써서 이렇게 불법적인 체포와 이런 불법적인 재판 과정을 통해 사형을 언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인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건 안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관점의 틀로 우리 주님에 대한 이 내란 수괴 혐의를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요한은 이 사건을 어떤 관점의 틀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첫 구절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정말 수수께끼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의 틀로 이해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구절의 첫 말씀이에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날이 유월절의 준비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올바른 해석이 흘러나옵니다. 자, 유월절의 준비일을 그냥 문자 그대로 유월절 전날로 해석하면 안 돼요. 유월절의 준비일, 여기서 말하는 준비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라스케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언제나 안식일의 준비를 의미하는 단어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의 준비일은 6월절 전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6월절 절기가 있는 안식일의 전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 날은 6월절 그냥 안식일의 준비일이라고 하면 될 것을, 안식일의 전날이니까 금요일이죠. 안식일의 준비일이요 하면 될 것을 왜 6월절의 준비일, 즉 6월절 절기가 있는 주간의 안식일의 전날이라고 표현한 것일까? 왜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것일까요?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준비일이 아니라 6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6월절이 있는 안식일의 전날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6월절 절기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의 틀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불의하고 불법적인 사건을 우리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적인 관점의 틀 안에서 해석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수수께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불의하고 불법적인 주님에 대한 내란 속의 혐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 주님에 대한 그와 같은 억울한 불의한 재판에 따른 십자가 처형은 이 6월절에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관점의 틀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며 구약시대의 그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시대에 이르러 현대시대에 이르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그래서 그 구약시대의 출애굽의 역사와 6월절의 역사가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수께끼 같은 죽음의 사건을 통해 현재화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관점의 틀을 가지고 현재 우리 개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 모두가 함께 통과하고 있는 이 수수께끼 같은 시국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통과하는 이 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은 보수 우파의 관점도 아니요, 진보 좌파의 관점은 더더욱 아니에요.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성취하신 그 6월절의 사건,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관점의 틀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 시국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해석 안에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예언적인 메시지는 오직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의 틀로만 해석될 수 있고, 우리는 그 해석을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붙들고 어떤 안개 속이를 할지라도
어떤 비바람 속이라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한 보 한 보 붙들고 전진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지금 우리의 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의 현 시국을 바라볼 때 어떤 해석이 나오는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현 시국을 보는 거예요. 개인의 삶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과 사건이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해석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5절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말씀하셨고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수수께끼 같은 일을 왜 해야 되나? 아니 멀쩡한 어린 양은 왜 죽여야 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왜 난데없이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하나?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설명하시죠.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날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라.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부터 동물의 첫 새끼까지 다 애굽에서 난 것은 다 죽이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애굽의 바로 왕은요 태양신의 현신이었어요. 태양신이에요, 바로 자체가. 그의 아들, 첫 아들은 신의 아들이죠. 바로 이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바로 이 신과 신의 아들의 지배와 통치하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의 아들을 침과 동시에 그 신의 아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든 자들 다 같이, 그 모든 첫째 아들을 다 같이 죽여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가?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수수께끼 같은 사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와 같이 애굽 땅을 칠 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대로 넘어가겠다. 그들을 치지 않고 그들을 이 모든 심판과 진노로부터 구원하겠다. 구별하여 구원하겠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 이 수수께끼 같은 이 예식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해석해 주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바로 이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의 심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으니까, 애굽의 모든 첫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모든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는 바로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빨리 가라. 너 가고 싶다고 그랬지. 빨리 가서 너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섬겨라. 제발 나를 떠나라. 이 땅을 떠나라. 노예로부터 자유다. 해방을 선포한 거예요. 바로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압제하에 신음하며 노예와 온갖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되었고 해방케 된 거예요.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 해방을 경험하게 된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관점의 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수수께끼 같은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해석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안개 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그 해석만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지치지 말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6월절의 어린 양, 바로 이것을 관점의 틀로 삼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현재 시국을 바라볼 때 어떤 해석이 나오나? 첫 번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수수께끼 같은 해석되지 않은 사건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통하고 있는 현 시국이 아무리 해석되지 않고 수수께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을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해석할 때 나오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통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보여주실 것이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문제거리가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6월절 어린 양 피로 우리의 삶의 안팎의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을 바라볼 때 어떤 해석이 나오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애굽 생활을 반드시 종식시키실 것이고, 바로의 압제와 모든 바로의 결박들을 끊어내실 것이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모든 바로의 압제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의 질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의 압제는 끝났음을 선포하십시오. 이 현 시국에 대하여, 저 북한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하여 정말 왜 하나님이 저 북한 체제를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도대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이런 시국들을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수수께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알게 되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지금 자신의 상황과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바라볼 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지금 우리의 상황, 삶의 안팎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지막 해석, 메시지가 나오는가? 영원히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6월절은요, 단순히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바로 그 당시 그 사건을 위한, 그 사건만을 위한 예식이 아니었어요.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걸 합니까? 라고 묻거든 이 유래를 설명해 줌으로써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이 모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라 명령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항상 기억하고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항상 흘림으로 6월절 제사를 드리라. 항상 드려라. 매해 드려라. 절기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기념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애굽에서의 바로로부터의 해방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계속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26편에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은요, 다음 4절부터 이렇게 이어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로 변해. 갑자기 기도.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이름으로 간구드리는 겁니다.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차게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문 나라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려면 눈물의 기도를 뿌려야 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의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해석을 갖게 되고 어떤 의미를 깨닫게 되는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만왕의 왕이심을 문나라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다. 그것을 보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 청년부에요, 생전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국 속에서 교회를 제 발로 찾아오는 청년들이 지금 있어요. 영적 전쟁을 이해를 해요. 지금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시국 속에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이 일의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번 탄핵 시국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몰랐던 사람들도 3대째 불교 신자요 5대째 우상숭배 집안에서 태어난 자랄지라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시국을 통해 결국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곳곳에서 암약하던 바로의 그 더러운 압제의 결박들은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구석구석의 모든 부패와 불의함과 불공정함들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 씻겨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남으로 이제 북한 체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대한민국의 현 시국은 대한민국의 거듭남을 통한 통일한국의 준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나오는 해석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 북한 땅의 바로의 압제를 끊어내실 것이고 저 땅에서 우리 지난 70여 년간 저 북한의 노예로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이 자유케 되는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비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높여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과거의 구약시대에 일어난 그 놀라운 6월절 우리 해방의 사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는 그 사건이 오늘날 이 시간 이 순간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6월절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높이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3월 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바라고 정말 그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현 시국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와 같은
해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해석을 붙들고 한 보 한 보 어떤 안개라 할지라도 그 안개 속을 묵묵히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어떤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그 해석 붙들고 한 보 한 보 더디더라도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